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채우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사, 오늘도 저를 부르시사 아버지 하나님 성산에 세운 줄 믿습니다. 아직 온전한 것이 이루지 않았으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겐 축복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인 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을 저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나 하나님에 속한 권속이고 저희가 세상에 몸을 두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보좌인 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 많다 하시면 스쳐 지나가고 이때가 곧 없어질 먼지 같은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보석의 가치를 깨우치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에 심령들 세상 끝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 끝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을 이기고 아버지의 본을 받들어 세상 위에 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들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이 우주 생사화복 또한 아버지가 주관하시는지언데 어찌 저희가 세상 끝으로 아버지 끝을 대신하며 세상 끝 때문에 아버지의 가는 길을 감히 늦추거나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의 동역자로 불러 세워주심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될고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를 고마움을 표해야 될지 가늠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머리 숙인 심령들 아버지께서 세워주셨고 아버지께서 주재하여 주시고 만세전에 불러주신 줄 고백합니다. 육신은 내 것이나 내를 주장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영인 줄 고백합니다. 이 영이 내 육신에서 온전히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가 완성되는 그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는 축복을 머릿속에 심령들 끝까지 잡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의 양식이고 이 시간의 양식인 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아버지의 가치로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의 무럭무럭 자람과 완성됨을 위하여 이 시간 무릎 꿇어 싸우니 이 시간 세상 것을 제하고 온전히 아버지 것을 채우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고백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상의 시간은 흘러서 2022년 연말쯤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21
1일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한 주만 있으면은 이 세상의 백번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설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022년이라는 한 해의 묶음은 지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확정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는 또한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하늘의 보호자의 영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세상의 끝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 끝에서 존재하는 모든 가치는 아버지 가치에 견줄 수 없을 만큼의 하찮고 비교조차 되지 않는 허황된 것인 줄 저희가 확신하기에 세상에 시간이 흐르고 세상에서 저희가 늙어가고 젊어가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시 확증하고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확정이요. 내 안에는 영이 영의 양식을 채우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무를 자아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에 연말쯤 이 시기에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의 핵심적 용어를 단어를 정리를 하는 순으로 오늘 시작과 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읽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랬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역접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랬어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랬습니다.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전후 맥락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 11장 11절 말씀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이런 내용이 가능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고. 이게 뭐예요? 여기까지가 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것을 이 세상이라는 것을 가설 백번망 요 네트워크, 가설 네트워크망에서 이 뜻이에요. 가설 네트워크망. 이것은 뭐냐 하면은 모세의 율법 세계에서는 이 뜻이에요. 모세의 율법 세계에서는 가설 백번망에서는
모세의 율법 세계에서는 이 얘기죠. 요 얘기를 역접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라니까 일률적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그리스도가 딱 2000년 딱 되는 해에 딱 이 세상에 내려오셨으면 그 시점을 기준해서 이전과 이후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해서 늘 드리지만은 태초라는 게 있어요. 태초. 이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어요. 태초에 이게 두 군데에서 태초라는 말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군데에 쓰여 있는 이 태초라는 것은 in the beginning 영어로 그렇게 해서 씌워져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태초라는 것은 in이라는 거잖아요. in. 예? in the 내 안에 어떠한 것 안에서 뭐가 일어났다? beginning 시작이 됐다 이 뜻입니다. 내 안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주어가 되는 I라고 하는 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나라는 것은 이것은 말씀을 읽는 자요. 말씀을 듣거나 읽는 자다. 이 얘기예요. 말씀을 읽거나 듣는 자 각자다 이 말이에요. 각자. 말씀을 듣거나 읽는 각자를 얘기해서 뭐래요? 나라고 얘기하고 나는 태초가 있었는데 태초에 어떤 게 있었느냐? 천지를 창조함이 있다 이 뜻이에요. 천지를 창조함이 있다. 이것을 보통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땐 하나님이 나하고 나 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학문적 해석이에요. 학문적. 신학적 해석이다 이 뜻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전제해서 신의 학문이라고 얘기해서 신학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 성경책은 역사책이 되고 맙니다. 성경책은 역사책이 되고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면은 나를 역사책이 되고 만다. 그런데 역사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다 만들어지고 꾸며진 얘기고 설화고 신화고 또는 뭐 이 만들어진 이야기, 딜루션, 일루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뜻은 여기서 태초를 바꿉니다. 지금 이 태초는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또는 말씀을 보는 그 타임에 있는 그 주격을 우리는 태초라고 얘기하고 그 주격의 태초를 얘기한다. 주격의 태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언제? 태초에. 이렇게 해석했죠. 그러면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주격이 누구다? 나다 이게 나가 내라는 것이 태초의 주인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 설교를 듣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타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타성에 젖어버리면은 타성에 젖은 상태가 되면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증거를 듣는 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뭐가 들어온다. 나는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내 영적 내적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스페이스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하고 이 커넥트 연결된 상태에서 무엇인가 남게 되고 그것을 태초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랬어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가설백본망이라고 하고, 가설백본망이라는 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시내서 내준 계명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망을, 백본 네트워크를 얘기한다. 이걸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1절 전반부의 문장을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세나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죠. 엘리야나 모든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도 의문이 생기겠죠.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면, 문제는 가만히 있거나 흐름에 처질 때 생겨요. 가만히 있거나 흐름에 처질 때 생긴다. 이 순기능적 역학에서 보면은 흐르지 않는 내가 진행하지 않으면은, 앞서 나가지 않으면은, 앞서 나간다는 건 뭐예요? 많은 것들은 서 있는데 나는 나간다, 이 뜻이에요. 많은 것들은 서 있는데 나는 나가지 않으면은, 인생에서도 그렇고 모든 삶에서 내가 앞서 나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지고 문제가 더 많이 확장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까지는 해석이 됐는데,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라 그랬어요. 여자가. 이 여자가 어떤 거냐? 요게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3차원 세계가 공유돼 있어요. 쉐어돼 있어요. 함께 있다 일이죠. 3차원의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같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1차원, 2차원, 3차원, 어떤 부분은 4차원, 어떤 부분은 그 이상의 차원, 이렇게 차원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차원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지칭된 명사냐, 지칭된 언어냐, 그 차이에 따라서 값을 달리하는데, 여기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차원에서 얘기했느냐면 3차원에서 얘기해요. 3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3차원, 그는 원자, 어떤 원자로 써야지. 3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3차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 3차원에서 여자라고 써여 있는 것은, 이것은 여자가 아니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목자. 목자라는 얘기 아시죠? 목자. 우리가 목회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양치는 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목동, 이렇게 얘기도 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 양식이나 지식으로, 가르치는 자, 또 소유한 자, 그것을 우리는 목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목자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현재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그걸 집어넣어서, 이 세상에서 가설백본망에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세의 계명으로부터 시작된 율법의 이 세상에서, 이 뜻이에요. 그 세상에서 저나 여러분이 사람이 낳고 죽으면 정한 이치라고, 한 번 낳는 것은 있으나 죽는 것 또한 정한 이치다, 이랬어요. 낳고 죽으면 정한 이치다. 죽는 것을 별다르게 생각하지 마라, 이 뜻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세상, 이것을 가설백본망 네트워크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3차원의 가치로 말하는데, 이 3차원의 가치, 여자는 목자다. 목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다, 양육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세례자 요한은, 이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비유됐어요? 여자로 비유됐어요. 세례자 요한은 여자로 비유됐는데, 이 여자는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가설백본망 네트워크를 기반한,
가설 백본 네트워크를 기반한 그 플랫폼 위에서 얹어서 사는 세상, 그죠? 모세의 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세상으로 형성된 이 세상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있는데 그 여자는 이 세례자 요한은 여자인데 여자는 어떤 성격이냐? 이 세상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여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다? 세례자 요한이다. 그것을 누가 명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명하신 거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태어날 수 있는 목자로서는 이 세상에서 오피니언 리더로서는 이 세상의 정치적 리더로서는 하여튼 다 포함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에서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의 주관이 되는 사람, 주어가 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대행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제일 크고 작은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 기준에서 보면은 제일 큰 자가 세례자 요한이다 이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날 수 있는 가장 큰 자가 세례자 요한이다. 왜 그러게?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됨을 취한 자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준한 버금가는 그런 능력을, 그런 행사를 미리 앞서서 예비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세례자 요한보다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는 없다. 이렇게 명명 단어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기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라고 나오는 것은 다 이 남성, 여성, female, man 이렇게 의미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성이라는 것, 여자라는 것은 생산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산을 얘기한다. 생산. 낳는다. 낳는다. 프로덕트, 낳는다. 이 뜻이에요. 여자란 그런 개념이지 남성의 여성에서 여자 그렇게 개념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은 없기를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써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이랬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있죠. 여기에 가설백본망 다음에 이게 진짜 실제의 백본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백본 네트워크 플랫폼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을 하기 전에 만세전에 이 선행된 의지의 밑그림 플랫폼을 깔은 게 있는데 그 플랫폼이 있다 이 말이죠. 뭐가 있으니까 가설 백본망이 있으니까 요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게 역접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이 있었으나 뒤바뀐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모세 율법에서 벗어난다. 그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이 플랫폼에서 벗어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백본망이다. 참 백본망이다. 참. 이렇게, 백본 네트워크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누가 이루죠?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구절인가 어디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볼까요? 12절. 13절 있네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이랬어요. 모든 선지자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전까지, 이 순간 이전까지의 선지자를 얘기하고요. 율법의 예언한 것. 율법의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데 그 이후에는 기름 부은 자를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내려주리라 이런 예언이죠. 예언. 그 다음에 너희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의미를 예언으로 보면은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까지로 선을 긋어요. 자, 이렇게 쭉 오다가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쭉 오다가 여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시점을 기준해서 여기 텀에 누가 있었어요? 여기가 세례자 요한 있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은 그래서 이 세계와 이 세상 세계와 이 세계를 뭐 하는 거야? 연결시켜주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하는 거예요. 이게 중매 연결시켜주는 거다. 세례자 요한은 이 연결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길을 첩경을 준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첩경을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빠른 길이다 이 말이죠. 왜 그런 얘기가 들어가냐면 이 세상과 이 세상, 그리스도의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BC AD 제로연의 해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면 이 이후의 세상은 그리스도가 오신 세상이냐? 이 이전의 세상은 안 오신 세상, 그게 아니에요. 제가 모두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태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접한 자에게 성령을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는 뭐냐? 성령이 그 사람 육체에 임재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시점을 태초라고 얘기해요. 그 시점을 태초. 그러면은 이 세상과 구약의 세상과 신약의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좌의 성령을 우리에게 내재케 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육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신 것처럼 반인반신이라고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반인반신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별은 연대적 이 세상의 3차원적 세상, 즉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하에서 있는 그 어느 경점을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신약의 세상,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세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건 안 오셨건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구약의 지속이에요. 구약이 쭉 가는 거죠. 구약.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첩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얘기. 자, 다시 말해서 성경이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 신약에서 내 세탁을 해서 빨아 입혀 놓으면은 구약에 가서 또 뒹굴죠. 어떻게 뒹굴해요?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 되는 십자가 밑에서 더 둥그러가지고 그 세마포 옷을 완전히 징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응? 시공창에 굴러가지고 징창을 만들어놔. 그럼 다시 또 신약에 좀 얘기해서 좀 세탁을 하고 하얗게 표백을 해주면 다시 또 굴러가지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이걸 뭐라 해요? 로망 들린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치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영접하지 않은 자, 영접하는 자 또는 성령을 받은 자 이 두 부류가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오신 의미는 2000년 전에 오셨건 3000년 전에 오셨건 1000년 전에 오셨건 100년 전에 오셨건 지금 오셨건 아무 관계없다 이 말이죠. 네? 그게 무슨 역사적인 사실은 3차원 세상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냐면은 시간과 공간의 초월적 존재이시죠. 우리가 초월적 존재의 하나님의 격을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것은 나는 영접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는 이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겼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3차원의 이 플랫폼, 다시 말해서 가설백번망을 극복했다 이 뜻입니다. 극복했다. 오버컴했다 이 말이에요. 올라섰다 이 말이에요. 올라섰다. 응? 초등학문에 대한 가치를 썸을 했다 이 말이죠. 초월했다 이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거듭나는 거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고 내가 회개하는 거고 내가 성령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셔서 내가 받아 내 안에 임재해 있는 사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 율법 세상에서 참 네트워크, 백본 네트워크에 또는 플랫폼에, 요즘 말로 플랫폼에 내가 액세스, 접근을 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러나라는 얘기를 이해하고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이랬어요. 천국에서는 이렇게, 이 천국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내가 왜 백본 네트워크라는 걸 자주 쓰냐 하면은, 우리가 요즘 5세대, 5차 산업세대, 4차 산업세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제일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걸 백본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길을 놓고 까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iOS, 그러니까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운영하는 그 기본 알고리즘 iOS, 이 핵심이 된 알고리즘이 있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거기에도 또한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 기반 백본망 위에다 그때 얹는 거예요. 그게다 가지도 내고, 그게다 어플도 얹고, 그게다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을 제가 자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 뜻이에요. 그것은 4차원 세계에서는 이게 돼요. 4차원 세계에서는 이 뜻이죠. 천국에서는이라는 것은 4차원 세계에서는 또는 하나님의 본 네트워크에서는 이 뜻이고, 하나님의 본질에서는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기 전에 있었던 그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걸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이랬어요. 있으라 하니, 제가 볼게요. 빛이 있으라 하니 뭐요? 있었고 이러잖아요. 있으라 하니 명하고, 이게 순종, 이 종하고 어떤 사이가 있다. 이 시간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간 개념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은 이 만들어진 자체가 너무나 거칠게 만들어졌어요. 러프하게. 인간들은. 그래서 거칠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정밀도가 거의 없다는 거죠. 정밀도가. 인간은 먹는 음식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이 반도체 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영상 나오는 거 보면은, 거기는 나노 단위를 다루잖아요. 나노 단위를 다루는 데는 곳은 무균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무런 잡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잡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인간의 육체 안에 균도 많고 세균도 많고 박테리아, 바이러스도 많은지 모르죠. 그것이 유익한 박테리아, 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 것도 있고 유해한 박테리아, 균으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뭉뚱그려서 인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바로 썩습니다. 무균, 균이 없는 상태에서는 썩음이 없어요. 그냥 수분이 날아가면 그대로 말라야 되는데, 수분이 죽어서
수분이 날아가면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수분이 날아가서 그대로 쫙 말라야 되는데 박제가 되는데 썩는 이온은 그 안에 세균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인간은 너무나 거칠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액세스, 하나님하고 커넥팅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하고 커넥팅하기 어려웠다. 저 서부 그 노다지란 그런 영화 같은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산을 또는 이 언덕을 까서 거기서 금을 채광하는 거 보면은 금이 나오는 것이 엄청나게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성을 따지긴 하는데 어쨌든 인간들의 경제성,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를 보면은 하나님 볼 땐 제로. 가성비 제로의 존재가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거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뜻은 하늘에서는 이 얘기는 있으라 하면 있고예요. 그러니까 거칠고 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있으라 하면 한참 생각하는 거죠. 왜 생각해? 있으라 하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이냐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으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 있으라 하는 말을 들을까 말을까 이 문제에서 내가 이득이 되느냐 안 되냐 이 문제에서 내가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문제에서 모든 것들에서 내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계산을.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 있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걸 스튜어드십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면은 또는 기업의 오너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명령하면은 또는 이 세상의 정치 위정자가 누가 명령하면은 주변에서 누가 명령하면 항상 스튜어드십이 되어 있으면은 어느 문자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어느 문자 소리 없어. 시그널로 문자화해도 다 통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시기 가서 그 시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또 들어요. 왜? 그게 구체적인 게 필요 없잖아요. 스튜어드십으로 내가 스탠딩 되어 있다면은 아무 개념이 필요 없는데 있으라 하니까 있고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래요. 우리 세계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져요. 자, 천국에서는 이랬어요. 천국이라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세계에서는 이 뜻입니다. 그 세계는. 다시 말해서 4차원의 세계에서는 이 뜻이고 또 하늘나라에서는 이 뜻이죠. 아버지의 세계에서는 이 뜻이 되는 얘기죠. 천국에서는 뭐가 엄청나게 크다. 큰 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비교급이지만은 저보다 누구야? 세례 요한보다. 얘보다 얘가 크다 이 뜻이야. 누가 크다? 지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니라. 이 얘기야.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계기,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특이점을 만들기 위해서 크리티컬 포인트 만들기 위해서 이 얘기도 가져오고 저 얘기도 막 가져와요. 막 가져옵니다.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설교문을 가지고 쭉 하질 않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틈새를 벌려서 그 틈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착시키고 투여시킬까? 그것이 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보좌를 완성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제가 완성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완성하지만은 내가 뭔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뭔가는 누구한테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되냐 이 문제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돈, 먹을 거, 권세, 부귀, 명화, 영화 이런 걸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솔깃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영생이라는 가치 이것이 이걸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이 세상의 일에 그렇게 몰입하시고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랬던 목사가 그 성도가 그 교회 가가지고 헌금을 쫙 하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 성도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온갖 레토닉으로 함정에서 못 나오게 만드는 음녀가 되는 거죠. 음녀가. 여러분이 증거하는 것은, 제가 증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관심을 끌을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 이 세상에서는 부귀와 명화, 영화, 부귀와 영화, 복락, 권세, 이 세상의 권세, 돈,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들 외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의 보석, 보화를 믿는 거죠. 흔히 하는 말이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 나는 천국 오기 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로 팽배해 있는 거, 이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갑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갑시다. 이 세상의 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세상 것은 늘 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파이프를 받고 콘크리팅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증거를 들을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느냐? 없어요. 네버, 절대 없어요. 그러니 내가 틈만 있으면 이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막 잘 차려서 듣다 보면은 어떤 말이든 간에 여러분의 크랙에, 틈새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복된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축복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것을 보고 내 사명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랬어요.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 4차원에 완성된 세상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이 해석할 수 있는 범주가 너무 커서 다 해석하지 못하는 게 유감입니다만은, 왜 천국에서는 세례자 요한보다 큰가? 이 문제는 세례자 요한을 쫓지 말고 세례자 요한이 가리키는 그 손을 보지 말고, 그 세례자 요한이 신은 신발을 보지 말고, 그 두상을 보지 말고 세례자 요한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 있으면은 그 가리키는 방향의 끝을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똑같은 얘기가 사도 바울이라는 자의 관심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포맷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은 세례자 요한하고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실패를 해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실패를 하죠. 왜? 이 세상의 가치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의 바울이라는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그 사람은 세상 법을 섬기느니라. 쫓느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싸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를 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세례자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나다.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프로그램에서 보면 의미가 별로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증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12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침노당하는 것은 뺏는다, 이런 얘기죠. 뺏는다.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면은 막 이게 들어가려고 하는 힘, 여기에 벡터가 있다 이거죠. 들어가려고 하는 힘. 예?
천국을 서로 가지려 한다. 서로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죠. 서로. 많은 사람이 서로 가지려고 한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가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물론 여기의 의미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문자적 의미의 해석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듣고 깨우치는 이 순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석하는 게 옳다.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어요. 자, 침노하는 자.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침노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이 자입니다. 찾는 자, 두드리는 자, 그 다음에 구하는 자. 이게 침노하는 자예요. 침노하는 자. 자, 침노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을 때 그걸 가지러 들어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도둑놈이 집을 들어갈 때도 침입한다 그러잖아요. 뭔가 그게 대한 매력을 확정하고 내 가치를 거기에다가 몰빵, 속된 말로 온 힘을 다해서 가는 것을 침노 이렇게 해석하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영생이라는 게 있어요. 영생.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천국이고 여기를 왜 가려고 하느냐 이 문제는 요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영생을 하겠다고 온 힘을 다해서 들어가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누구부터? 세례자 요한부터. 이 얘기는 참 있겠느냐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얘기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첫 일성이 때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때가 가까웠느니라. 때가 가깝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에서 때가 가깝다를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걸 계속해요. 어떤 성이 육체적으로 이 세상 가치로 보면 어떤 것이 위치가 있고 거기에 어떤 구조물이 있어서 거기를 넘어가고 그걸 뚫고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천국은 우리가 창이나 무기로 또는 탱크로 또는 포로 무너뜨려서 우리가 들어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들어가는 곳. 그 침노라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 그 찾는 거 무수히 찾아야 돼요. 어디에 천국이 있느냐.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만나게 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계속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침노라 그러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부터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열렸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한 이 아담과 하와의 또 뱀의 그 무리들을 영생이라는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끔 굽과 하염검을 시켜서 막아놨죠. 그 길을. 그 막아난 것을 열어 젖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은 그것을 얻고
가지게 된다, 열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니 이랬어요. 그래서 요한 때까지와 요한 이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구약 시대고 여기가 신약 시대예요. 구약과 신약 시대가 유사점, 비슷한 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가 쉬운데, 유사점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유사점이라는 것은 3차원 세계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제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와 이 세계가 원칙 크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의 길을 예비하게 했다,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했다. 왜? 차이가 너무 나니까. 어떤 차이냐? 그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13절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요한 때까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때까지. 요한이 여기잖아요. 요한. 세례자 요한이 여기거든요. 여기 때까지다 이 말이에요.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영 딴 세상이에요.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2차원에 존재하는 존재들이 3차원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이해 못할 일이죠. 어떻게 한 차원이라는 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같은 차원에서도 서로 다른데, 이해하기 힘든데 차원이 다른 세상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거라고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인간의 뇌는 기억된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되지 않은 것들은 그것을 그려내거나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 표현도 못하는 거예요. 응?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눈 2개 달렸다고, 다리 2개 달렸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늘상 봤던 것들의 변형이에요. 어쩌면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존재로 존재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럽고 찌들고 주홍 같은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밑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위에 있어야 되는데 왜 밑에 있느냐? 십자가 아래 메인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메인 자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저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모든 강령이나 하나님 야훼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 동반돼야 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있게 한 모든 선지자와 율법과 강령이 세례자 요한 때까지라고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폭탄 선언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이걸 안 믿으면은 어떻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할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떻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고 어떻게 논리적 접근을 하겠습니까? 철학자이자 인지과학자로 유명한 데니엘 데니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많아요. 의식의 수수께끼를 풀다. 최근에 쓴 얘기는 박테리아에서 바흐까지라는 책으로 썼는데, 4대 지식인 중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캐톨릭을 부정하는 또는 기독교를 부정하는 저명한 학자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4대 하나님을 부정하는 아주 악질 학자, 그 4명 중에 한 명이 데니엘 데니시예요. 한 명이 도킨스고, 또 뭐 2명이 더 있는데,
그 굳이 말해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데니엘 데넷이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 또는 박테리아 있잖아요. 미생물 아주 미미한 존재에서 시작해서 바흐까지 해서 신은 없다는 거거든요. 신은 없다. 이 학자들의 논리를 부정할 것이 아니고 그 논리 위에 서야 됩니다. 논리 위에. 논리 밑에 들어가면은 계속 힘들어요. 계속 2등은 1등이 가지는 가치를 한 번도 맛보거나 느낄 수가 없어요. 탑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 가치를 느낌으로 알 수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전지전능한 존재. 하나님이 도킨스나 데니엘보다 못나거나 언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전지전능자의 아들이라며. 아들인데 이런 학자들의 논리 하나를 깨지 못해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라고 얘기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정신이라면 말이에요. 정신이 혼미한 목류병 환자거나 치매 환자가 아닌 놈에게는 그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봅니다. 14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절기어 받을진대 이랬어요. 절기어 받을진대라는 것은 진실로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장애를 있어서 듣지는 못하더라도 귀는 다 있죠. 장애가 없다는 전제를 두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믿음 가진 자가 없다. 이 세상은 빛이 하나도 없었다. 암흑이다. 이 얘기하고 이 얘기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을 하셔도 듣는 자는 들어요. 근데 들을 자가 듣는 게 아니고 마귀의 왕이 듣는다는 사실에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응? 방해꾼의 우두머리가 듣는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립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 관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마귀니 아니면 또 막달라 마리아를 뭐 음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요염한 자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겼다. 무엇으로 씻겼어요? 자기 머리칼로 씻겼다. 또는 옥합에 가득 담긴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씻겼다 발을 이렇게 얘기를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음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녀다 음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때는 캐톨릭에서도 없었던 사람 또는 마귀라고 명명됐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복권을 해서 그렇진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긴 사건과 향유를 가져와서 발라서 마리아의 머리로 그 발을 씻기고 이런 자세에 대해서 3차원의 세상, 3차원의 가설백범망 이 세상에서 보면은 그 얘기가 잘못되거나 그렇게 허황된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이해할 만한 가치는 이 세상에서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를 초월해서 보면은 새로운 가치가 보여요. 근데 초월한다는 것은 차원을 바꿔보는 거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꼬드겨서 정을 통하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 대를 잇는 사건에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윗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취해서 그 자식이 솔로몬이라는 사건에서 무엇을 생각해내십니까? 이 세상적 가치, 3차원적 가치에서는 그것들이 입에 올리는 순간 뭐가 돼요? 더럽다는, 순리에 어긋난다는 3차원 세상에서 보석처럼 받들고 있는 인간 윤리, 깨끗함, 정결, 순결, 도덕, 법 이런 거에 완전히 위배된다는 사건을 확정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는 겁니까? 라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야말로 하나님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 유일한 출구, 유일한 통로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이 방송을 보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빌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